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죄인을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그의 집에 유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서 잃어버린 사탄의 그늘로 또 사망 아래로 넘어가게 된 자들이죠.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바로 삭개오를 구원하신 것처럼 정말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죄인을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시죠.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납세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편에 섰다라고 해서 배반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처럼 취급하면서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은 나름대로 연합체를 구성해서 로마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들의 모임, 연합이 있었고, 그 연합의 수장이 바로 세리장이었던 거죠. 삭개오가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젊은 나이에 바로 세리장이 되진 않았을 것이니, 삭개오의 나이는 본문에서 밝히고 있진 않지만 세리로 오랜 기간 일을 하다가 그 안에서 이 세리 모임, 세리의 연합체 안에서 인정받게 되어지면서 세리장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래도 나이가 조금은 지긋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인근에서 한 눈먼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여리고 안에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따끈따끈한 이 눈먼 사람이 보게 된 이야기를 삭개오도 전에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삭개오는 그 눈먼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비방과 멸시를 받는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여리고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비방과 멸시를 받으니 자기가 아무리 로마와는 돈독한 관계이고 세리장이라는 직책이 있어도 지금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장애물이었죠.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졌는데, 더군다나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을 보고 뛰어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앞쪽에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이 뽕나무에 이르렀을 때 멈춰서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지만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르시자 예수님은 멈춰 서시고 삭개오가
마치 거기 있는 걸 아시는 것처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내려오너라. 그 뒷부분은 더욱 예수님이 멈춰 서시고 삭개오를 부르신 이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보고자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자신이 만나기 어렵었던 그 순간에 포기해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근데 그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꼭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것은 동족에게 비방받고 배척받으면서 가지게 된 마음의 이 상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와의 우호적 관계, 그것을 기반으로 많은 불을 쌓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오히려 유대인이지만 도리어 동족 유대인들에게 더 비방받고 차별받는, 그로 인해서 갖게 된 이 상처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 그 오랜 상처 때문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유를 본문은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오히려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 마음의 상처, 사망의 그늘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를 찾아오시는 치유자,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죄인과 함께 한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상관없이 삭개오를 진심으로 대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인해서 이야기는 짧게 급하게 진행이 되지만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 결단을 고백하게 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과 누구에게든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정말로 그 증표를 보니 정말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믿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비방과 멸시를 받고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아예 취급을 받았어요. 그것이 못내 마음에 깊은 상처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심으로 삭개오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택하신 자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삭개오처럼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한계에 갇히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뿐이지, 엄밀히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삭개오가 그 이전에 예수님이 물 위에 쌓여 둘려 있어서 나는 세리장이고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하니 내가 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열어주십시오, 나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에워싸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면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삭개오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그러니 내가 만나고 싶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멀리서라도 보건대 키도 작네? 안 되겠네, 가자. 사람들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는 또 키도 작으니, 나는 돈도 없으니, 나는 연약하니, 그러면서 상황을, 자신의 한계를 탓하면서 돌아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게 되고, 그것이 분명히 유대인들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보면 더 비아냥 걸릴 거예요. 이미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키도 작은 그가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 그것을 꼴불견처럼 조롱하고 비방할 겁니다. 삭개오도 그걸 모르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앞으로 오시는 것까지 보고 아마 삭개오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쩌면 자기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그냥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거기서 멈춰 서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군가가 삭개오의 이름을 알려준 적도 없고, 누군가가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거기서 멈춰 서서 삭개오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우리를 만나주시는,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10번 읽으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정말로 사모한다면 한계를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이 만나주신 은혜.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인용했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건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1인칭 이 화법으로 새번역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그저 쉽게 지나갈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꼭 보고자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는 소원이, 사모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사모함이 있으면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분을 찾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분을 찾을 여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분을 만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면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은 그의 집에 묵기로 하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집으로만 영접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걸 보면 그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어떤 명령을, 권면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먼저 자발적으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받는 이 멸시, 천대, 죄인 취급받으면서 갖게 된 그 마음의 상처들을 오히려 재물을 더 쌓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자 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을 다 해결받게 되니까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 이 돈을 예수님을 택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것을 버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행동이 급진적으로 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는데,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것과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은 다른 사람은 쉽게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된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가치관이 달라졌는지, 그 가치관이 달라짐으로 삶의 방식, 가치관,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습관이 들지 않아서,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계속 아파하면서 가치관은 바꾸지 않는 거죠. 달라진 가치관을 다시 되돌리진 않아요. 주님을 더 찾으려고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잘 안 되면서도 괜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세상의 것을 과감히 버리려고 하고, 생활의 현장 가면 막 그게 벌벌 떨리고 잘 버려지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맞아, 이걸 버려야 되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근데 그게 뭘 증명하냐면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팔복,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들인데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요, 단번에
모든 행동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지 않아요. 이 몸은, 육체는 길들여진 습관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달라져서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몸은 아직 영적인 습관이 들지 않다 보니까 이전의 습관대로 행하거든요. 그 간극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통함도 복이라는 거죠. 정말로 주님 따르고자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가치관이 바뀌어서 주님을 택하고자, 하늘의 것을 구하고자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과감히 버리고자 하는지, 아직 안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나는 정말로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과감히 버리고자 하는지. 근데 생활의 현장에 있으면, 오늘 심지현 집사님 찬양인도 너무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뒤에 해찬이가 있네요. 세상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데 해찬이를 보면, 이 물질, 또 세상의 것 뭐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이게 조금 내 마음을 부여잡고 자꾸 나로 하여금 욕심 부리게 만드는, 이거 과감히 버리려고 하는데 해찬이가 내일 당장, 또 아니면 이달에 당장,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게 옳은가 이런 고민, 여러분, 그게 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망의 그늘에서 마음이 상하고 병들어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오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선순위, 가치관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의 변화가 남들이 인정해 줄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변화까지 정말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그 예수님을 간절히 초청하고,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그분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체험하며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을 더욱 사모하고 붙들게 되기를,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전에는 잘 안 되어졌던 것들도 이제는 하나씩 세상 것을 과감히 버리면서 주님을 택하는데 더욱 익숙해지면서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